오늘은 양육 11과입니다. 양육 11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자유입니다. 제목은 자유. 한번 다 같이 따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을 주목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지금 누가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면입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뜻이, 이 뜻은 하루 텐트를 치고 놀다가 가는 놀이가 아닙니다. 1박 2일 있는다고 해서 그걸 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단어는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건 최소한 몇 달 이상, 아니면 우리가 집이 있는 그 집에 거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또 머물 때 그것을 두고 나는 거기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되고 또 말하고 또 행동되는 그런 상태로 내 삶이 될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승리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 치유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합니다. 나는 치유를 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왜입니까? 진리가 고백하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부유에 대한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합니다. 즉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부유한 말씀 안에 거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말에 거함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에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지 각자 조건을 가지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또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좋은 학벌을 갖추면 행복하다며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있으면, 아니면 차가 있으면, 결혼만 하면, 아기만 생기면 등등 수많은 조건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또 노력하고 사는데,
별 가치 없는 것도 가지면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으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창조 세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 자유케 하는 해답입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에서 진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말씀으로 교정하고 다시 세워갑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뿐 아니라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 말씀으로 삶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고장난 저울입니다. 그 특징은 무게를 나타내는 바늘이 처음서부터 0점에 맞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이너스에 있거나 아니면 플러스에 있습니다. 또 바늘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장난 저울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대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그들의 지식과 기다림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장난 저울이었습니다. 0점 저울은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도 그리스도께서 집중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주님께 초점,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표현은 신약에서 130번 이상 쓰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은 속량 계시의 핵심입니다. 속량은 인스턴트 음식이 아닙니다. 일회용도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제의 일입니다. 완벽한 자유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그의 그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깜짝 놀란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구원, 자유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부족함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전혀 갇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시는 그 각자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에게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속량은 진짜입니다. 자녀는 자유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왜 자유한가요? 8장 35절입니다. 시작. 좋은 영혼이 집에 거하지 아들이 영혼이 거하나니 아들은 영혼이 거하나니. 우리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종이 아닌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스레 우려되는 점은
그가 자유하게 된 후에 다시 노예인 줄 알고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영과 믿음의 영역을 떠나 감각의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감각적인 이성이 우세해질 때 그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 자유롭게 주셨으니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굳건히 굳건하게 서서 서서 다시는 다시는 종의 종의 무게를 무게를 매지 말라. 말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죄와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고백 11가를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되돌아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능력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시작. 영생은 나의 것이다. 의는 나의 것이다. 사죄함은 나의 것이다. 해방은 나의 것이다. 치유와 건강은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이다. 형통은 나의 것이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세 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자유하게 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라고 말할 때는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주종관계. 예수님이 주님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 주종관계에서는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진리, 자유를 빼앗길 수 없는 존재구나. 다신 종의 멍에를 나는 매지 않겠다.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 속량받은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거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메이네테,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헬라어로는 메이네테거든요. 말씀이 거하게 한다. 얼마나 거하게 하느냐? 적어도 한 21일 정도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체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21일 동안 내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21일 동안 책을 막 계속해서 글을 읽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책을 읽는데 질들지 않은 사람이 21일 동안 계속 하면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계속 고백합니다. 적어도 한 21일 정도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의 체질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7, 8개월 거의 한 1년 정도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안에서 선교에 대한 자유의 길이 많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많이 고백하시면서
적어도 21일 동안 체질을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양육할 때에 이걸 적용했죠. 그래서 제자를 양육할 때 이걸 적용했더니만, 그런데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변해갖고 그 원주민 목사님들이 변화되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 그 주위의 마을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체질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제 권세 11과입니다. 귀한 것을 앞에 두고 땅에 묻어놓지 말라. 귀한 것을 앞에 두고 먹어라.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아이고 좋은 양식들이 참 많네요. 아우 배부르다. 그러면 여러분 영양실조 걸립니다. 귀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음식 구경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게 뭡니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더라고요.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게 뭡니까? 네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장을 받는다. 어렵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어려운 말씀을 많이 고백해야죠. 죄의 고백은 많이 하는데 의의 고백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고백을 많이 하시는, 그래서 내 말로 정잠을 받지 않고 내 말로 어렵다움을 받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귀한 체질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가 양육의 일과에서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혀에 매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혀로 열매 많이 먹어야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것, 말씀을 사용하는 데 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면서 혀를 사용하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먹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를 많이 먹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성장하는 그런 우리 체질이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체질이 되어서 제자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자극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세워나가시고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우울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 제자들에게 보이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못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고백해 보십시오. 적어도 21일 동안 한 말씀 고백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낸 증인이 되셔야죠. 그런 사실을 가지고 한번 고백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권세 11과는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맞죠?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허락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협력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깨우쳐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3번 같이 소리 켜시고요.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 일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계속 정 목사님 계속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외쳤는데요. 그러니까요, 양육 11과 권세 11과 맥을 같이 하고 있네요. 참 좋으네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이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체질이 되어갖고 말씀 안에 살면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되고 그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손해버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살 때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사탄이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실패하고 신경 쇠약이 되고
신경쇠약이 되고 저주의 사슬에 매이도록 만든 존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만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죽는 일, 실패하는 일, 내가 신경쇠약되고 우울해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저주의 사슬에 꽉 메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 이런 걸요, 자기가 잘못하고 난 뒤에 남의 것을 떼먹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난 뒤에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속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데, 자꾸만 내 삶에 있어서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 죽이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려서 말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일어나게 하셔갖고 나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함부로 합니다. 부흥사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해가지고 내가 이걸 많이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사랑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아가페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이런 말씀들을 잘 구별해서 실현과 연단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성숙하게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많이 하게 하려면요, 그걸 고백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연단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자, 모두 하나님께 전가하지 마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정신적 상태에서 잠깐 안도감을 느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안도감을 잠깐 느낍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될 대로 되겠지, 주님의 뜻이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요, 너무 흥청망청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겠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결과가 오면 주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 우리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고 손해볼 거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너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면 누려야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앞에 있는 과정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적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능한 자식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고 믿나요? 그 고난이 약함과 모든 질병이며 상함과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런 경우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이렇게 하겠냐, 이것입니다. 자, 당신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부모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맡긴다면서 신앙의 영웅인 자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을 거요, 나 이건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앙의 어떤 영웅인 것처럼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해놓고는요, 다른 사람이 정말 당신 정말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요, 그게 주님의 뜻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 보고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에 질들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경성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신경성에 의해서 인생을 사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이런 명하노니 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야, 이 신경성을 가져오는, 그래서 나의 몸에 아픔을 가져오는, 통증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 근원은 치유될지어다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다 날 낫겠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130번이나 되는 그 내용들, 숨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막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수십 년, 한 5, 60년 동안 있었던 그 신경성이 확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혹시라도 이런 신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아픔이 있다면 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정말 쉽게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에 두십시오. 고백은 그 말씀이요 나를 체질로 만들 때에 그것들이 순간 물러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신앙의 영웅 인치하려고 우리가 그런 어떤 말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그분의 뜻대로 성취해 놓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해 놓은 일들을 누리기는커녕 내 주여 뜻대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학 다닐 때요 내 주여 뜻대로 하는 것을 군에 갔다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경연대에 나갔는데요 2등 했거든요. 전문가가 2등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부흥사가 그 김정준 목사님 아주 그 참 한신에서 오셔서 부흥회 하셨는데 그때 그 부흥사가 굉장히 칭찬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라고 하는 노래를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내 모습 이대로 하면서 그런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부흥회 할 때. 근데 그 부흥사가 얼마나 저를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체질이 돼 갖고요 주님의 뜻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물리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그걸 갖고 살았습니다. 그게 저를 어리석게 한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가페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GP에서 한 소년의 간증이 소개됩니다. 저는 이 간증이라든가 아니면 예화 같은 건 잘 안 드는데요. 이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둡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그런데 어떤 집회에서 한 소년의 간증이 소개되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이 소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만큼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겁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것을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년은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저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제게 질병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제게 질병을 주십시오. 하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니까 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질병을 주셔도요 저 두려움 없이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거죠. 바로 그 다음날 그 소년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입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 소년은 미식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전교생이 그의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4사람이 거듭났습니다. 4명의 사람이 이 아이가요 질병을 나에게 주세요. 그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 질병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4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구나. 4사람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간증 테이프를 듣고 한 소년은요. 이 소년을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한 소년은 하나님 제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제게도 백혈병을 주세요. 그 앞에 아이가 백혈병을 죽었다 이거죠. 저도 백혈병을 주세요라고 소년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었고 마침내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했던 것은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백혈병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혈병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귀는요 자기에게 자신을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요 도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요, 선포하지 않아가지고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신경성을 비롯해서 모든 몸에 이상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 보낸 목적이 생명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신 것이고,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잃을 수 없어.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 건강해. 예수님이 채찍에 받을 때 나를 낫게 하셔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선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질병에서 자유하는, 신경성에서 자유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내가요, 그런 것에 의해서 당하지 마십시오. 예?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우울증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하게 만든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네.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 뜻이다 하면서요, 자살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선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살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시련을 극복하게 하셨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라 명령하게 하셨는데 왜 이런 낭패를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품들여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가페 사랑을 가진 분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사탄은 우리의 말을 이용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내어놓기만 하면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장난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말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사탄이 너 부족하다 했지 않느냐, 연약하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사탄이 그 장난질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라는 거죠. 자, 젊은이 둘은, 앞에서 얘기했던 젊은이 둘은 복음의 방어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방어를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이 주는 화살을 막는 방어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백혈병에게 열어둔 것입니다.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할 때 정신없이 살았으면 이래요. 우리가 그게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나 기가 막힙니다. 이거 기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기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환장하겠네 그럽니다. 여러분, 장이 꼬이면 그 고통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치겠네. 정말요, 그런 소리 삼가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깨닫고 난 뒤부터요, 저는 유모도 많이 하고요, 헛된 이야기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했던 말들이 나에게 새끼를 쳐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구나. 그 이후로요, 말 굉장히 삼가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맛이 너무 달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달고 오묘한 찬송을 불러야지. 여러분, 아주 정말 지겹게요, 길게 뭘 하는 걸 보고요, 달고 오묘하다라는 찬송을 부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하면서 달고 오묘하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의 말을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말로 정잠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로 죽을 병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혀에 힘에 달렸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많은 원주민들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그런 거장인 믿음의 거장,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필리핀의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원망의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가장하나니. 네, 여러분 참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는 걸 보고요, 우리가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삶 속에서 비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비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그것을 갖기 전에 즉시 중단하고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과 좋은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온다 했는데 그것도 다 누리지 못하면서 왜 좋지 못한 걸 자꾸 누리려고 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거 정말 좋으시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우리는 병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고 그것에 굴복했습니다. 그것이 굴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능력의 말씀을 실추시켰습니다. 모든 병은 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정말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 젊은이들에게처럼 병을 주셔서 기도에 응답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막 치유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픈 걸 주셨으면요, 그 치유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는데 왜 치유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 람발에 취해야죠. 근데 왜 치유기도를 합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중적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중적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1장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병을 하나님 주셨다면요, 당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병원에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 주신 거 왜 치유받으러 병원에 갑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걸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원래 낫게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잘 구별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과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비극들과 부정적인 일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수이거나 마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해갖고 또 마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과 생각, 기도를 가진 후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고 오히려 그것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것은 그릇된 가르침과 불신을 통해 마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격이 됩니다. 이제 이유를요,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21일 동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절 6절 말씀 믿어진다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먹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은 걸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고향 나사렛에서 말입니다. 자, 밑에 진도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떠나 독립적으로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교하신다면 여러분 선교처에 가서 고생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군가와 함께 협조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법칙을 알고 그 권세를 믿고 취하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 방법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칙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일치하나요?
만약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당신의 기도가 있습니까?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면 당신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깨워줘서. 말씀에는 치유가 약속되어 있기에 이 내용을 취함과 동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은 모두 나타날지어다. 얼마나 좋은 선포입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당신은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요. 그분이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협조하여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밤에 저 전기회사에서 우리에게 전류를 주어서 방에 불을 켜줄 수 있지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우리 한번 말씀 나눴죠. 그런데 전기회사에다가 전화해갖고 우리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많이 얘기합니다. 그 뭐에 그렇습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기회사에다가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스위치를 탁 켜면 되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야 불이 오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분을 취합니다.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것을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스위치를 켜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가 선교가 됩니까? 저는 하나님 선교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요. 응답이 없더라고요. 스위치를 켜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스위치를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존경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스위치를 켠 분들입니다. 선교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스위치를 많이 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스위치를 많이 켜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받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받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칙 중 하나는 당신에게 A 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중 하나는 당신이 A 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부터 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로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오도록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말을 해도 정신 나는 사납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 막 내어줍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말로 마귀를 섬기고 있다면은 경건한 삶의 유익들은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 자격을 발휘하여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선물 넘치게 주셨구나. 이제 그것 갖고 내가 하나님께 협력해야 되겠다. 예수님 주셨구나. 협력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모셔야 되겠구나. 성령님 보내주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협력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구나. 이런 걸 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고백 굉장히 오늘 조금 이렇게 내용이 조금 깊이가 있었는데요. 오늘 고백 같이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세 번 마지막 부분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추방하고 성령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협조하는 권세를 가졌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모든 권세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을 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다.
나는 성령님을 항상 사모합니다. 한다. 나는 성령님을 항상 사랑한다. 권세가 있다. 나는 성령님을 항상 신한다. 예, 아멘. 예, 나에게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아멘. 예, 하나님과 늘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립니다. 그래서 뭐 아픈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예? 그건 마귀가 줬다 이렇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맹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맹인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되었으면 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당하는 게 많아요. 너무 선교 현장에서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는 것 우리가 자연인이 허락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연을 극복한다. 제가 이번에 카논이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 한국을 확 휩쓸고 간다 해가지고요 많이 염려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목요일 날 아침에 그걸 보고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나선이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강한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사람을 생명을 건드린다든가 그러면 해코지를 하고 가는 그런 태풍이 되지 말고 유익을 주고 지나가는 태풍이 될지어다. 예, 그런 선포를 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몫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태풍이 오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골방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갖고 전능하신 말씀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현장에 믿음의 선교사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순간 계시가 있어서 여기 써놨는데요. 혹시 그게 있습니까? 밑에 순간 계시가요? 저는요 언비라 너는 건국 이후로 1000만인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제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귀한 존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순간 계시 한번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별아 그럴 때 여러분 언별하지 마시고요. 언성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연승아 너는 건국 이후로 1000만인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아멘.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